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족들 건강은 괜찮은지,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손주들은 무탈한지 마음이 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곳저곳 아픈 곳도 생깁니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도 생기고 혼자 있을 때면 외로운 마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밤이 되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밤은 부처님의 말씀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공덕은 저절로 쌓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이 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공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 큰 불사를 해야 하는 것, 많은 돈을 시주해야 하는 것,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공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선한 마음을 한번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도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는 것도 공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편히 쉬고 계신 이 순간도 공덕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공덕을 꽃에 비유해 본다면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꽃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향기를 퍼뜨립니다. 누가 맡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누구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 향기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공덕을 빛에 비유해 본다면 내 안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안이 환해집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한 마음 하나가 내 마음속 어둠을 밝힙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덕을 날씨에 비유해 본다면 흐린 날을 걷어주는 햇살과 같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리면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공덕이 바로 그런 햇살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공덕을 쌓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 시간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을 맺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공덕은 선한 인연의 씨앗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선한 마음을 품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선한 에너지가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 쓰이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근심, 서운함과 피로를 모두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얼굴의 굳은 표정도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다면 그것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서운했던 일, 손주들 걱정에 잠 못 이루었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부처님께 맡기고 쉬어도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아픈 것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앞으로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걱정들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는 이 순간, 그건 역시 공덕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수행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에 쓴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내일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의 마음가짐이 다음 날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칠 때도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만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의 잘못은 인정하되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만 품어도 공덕은 쌓입니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도 훌륭한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실제로 가족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가난해서 절에 큰 공양을 올릴 수도 없었고 긴 시간 동안 수행할 체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길에 떨어진 돌멩이를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라도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선한 일들을 쌓아가던 어느 날 노파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 쌓아온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되었다고, 그 복으로 인해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파는 그 후로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고, 실제로 말년에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덕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작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쌓을 수 있는 공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 공덕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이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나눈 작은 대화 한마디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드신 밥 한 끼가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습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지만 우리는 따뜻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마신 물 한 모금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쉴 수 있는 이 잠자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일해준 내 몸이 감사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폐는 숨을 쉬게 해주었고, 다리는 나를 이곳저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한 일 3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용서 공덕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수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 서운한 일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 응어리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더 깊습니다.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런 서운함들이 쌓여서 마음의 병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이 공덕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용서했다가도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또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용서가 됩니다. 그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잠도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평온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공덕입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수행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힘듭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외롭습니다. 나만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비를 가져보십시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자식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십시오. 자식에게도 자식의 고민이 있고 자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효도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자식도 힘들어서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 며느리도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낯선 집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듭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툽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이 들어가면서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웠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갈등이 있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관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비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십시오.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수행 공덕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 절을 100번, 1000번 해야 하는 것, 경전을 외워야 하는 것, 자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귀로 듣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몸은 편히 누워 있어도 마음은 부처님 곁에 가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귀로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듣고 계신 것만으로 훌륭한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는 다음 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평온함이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나쁜 생각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씻어냅니다. 맑은 물이 흐르면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듯이 부처님 말씀이 흐르면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은 쌓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가족 전체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5번째는 회향 공덕입니다. 회향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회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고도 회향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회향하면 그 공덕이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퍼져나간 공덕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비유하자면 향불과 같습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집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석구석 퍼져나갑니다. 회향도 이와 같습니다. 공덕의 향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촛불이 있습니다. 한 개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다른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의 촛불이 함께 타오르면 더 밝아집니다. 회향도 그렇습니다. 공덕을 나눈다고 해서 내 공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회향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쌓은 공덕이 나와 내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회향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 회향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는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이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향합니다.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마음이 정말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확장됩니다.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작았던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향의 말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워봅니다. 오늘 제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은 잠으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쌓은 공덕들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감사의 공덕, 용서의 공덕, 자비의 공덕, 수행의 공덕, 회향의 공덕. 이 5가지 공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공덕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나무는 성장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덕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공덕은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공덕은 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들이 그 향기를 맡고 편안해집니다. 친구들이 그 향기를 맡고 행복해집니다. 공덕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씻어줍니다. 하루 동안 쌓인 번뇌와 근심이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제 마음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공덕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쌓은 공덕이 내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안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귀여운 손주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쌓은 공덕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의 삶도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느라 수고했습니다.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삶을 꾸려나가느라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책임도 걱정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쉬면 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고 편안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둠은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안전합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집니다.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평화만이 있습니다. 공덕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낫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공덕은 복으로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가족의 복, 장수의 복.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오늘 쌓은 공덕이 당신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품은 선한 마음이 내일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놓아버린 근심이 내일의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잠이 깊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당신의 밤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걱정을 잊으십시오. 지금은 오직 평안만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행복만이 있습니다. 공덕이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잠이 깊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밝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드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족들 건강은 괜찮은지,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손주들은 무탈한지 마음이 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곳저곳 아픈 곳도 생깁니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도 생기고 혼자 있을 때면 외로운 마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밤이 되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밤은 부처님의 말씀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공덕은 저절로 쌓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이 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공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 큰 불사를 해야 하는 것, 많은 돈을 시주해야 하는 것,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공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선한 마음을 한번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도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는 것도 공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편히 쉬고 계신 이 순간도 공덕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공덕을 꽃에 비유해 본다면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꽃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향기를 퍼뜨립니다. 누가 맡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누구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 향기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공덕을 빛에 비유해 본다면 내 안의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안이 환해집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한 마음 하나가 내 마음속 어둠을 밝힙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덕을 날씨에 비유해 본다면 흐린 날을 걷어주는 햇살과 같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리면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공덕이 바로 그런 햇살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공덕을 쌓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 시간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을 맺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공덕은 선한 인연의 씨앗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선한 마음을 품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선한 에너지가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 쓰이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근심, 서운함과 피로를 모두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얼굴의 굳은 표정도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다면 그것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서운했던 일, 손주들 걱정에 잠 못 이루었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부처님께 맡기고 쉬어도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셨다면 그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아픈 것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앞으로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걱정들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는 이 순간, 그건 역시 공덕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수행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에 쓴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내일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의 마음가짐이 다음 날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한 일은 기뻐하고 잘못한 일은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칠 때도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만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의 잘못은 인정하되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만 품어도 공덕은 쌓입니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도 훌륭한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실제로 가족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가난해서 절에 큰 공양을 올릴 수도 없었고 긴 시간 동안 수행할 체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길에 떨어진 돌멩이를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라도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선한 일들을 쌓아가던 어느 날 노파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 쌓아온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되었다고, 그 복으로 인해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파는 그 후로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갔고 실제로 말년에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덕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작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쌓을 수 있는 공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 공덕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이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나눈 작은 대화 한마디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드신 밥 한 끼가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습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지만 우리는 따뜻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마신 물 한 모금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쉴 수 있는 이 잠자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일해준 내 몸이 감사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폐는 숨을 쉬게 해주었고 다리는 나를 이곳저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한 일 3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용서 공덕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수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 서운한 일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 응어리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더 깊습니다.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런 서운함들이 쌓여서 마음의 병이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이 공덕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용서했다가도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또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용서가 됩니다. 그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잠도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평온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공덕입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수행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힘듭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외롭습니다. 나만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비를 가져보십시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자식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십시오. 자식에게도 자식의 고민이 있고 자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효도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자식도 힘들어서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 며느리도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보십시오. 며느리도 낯선 집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듭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툽니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이 들어가면서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웠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갈등이 있던 관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관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비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십시오.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수행 공덕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 절을 100번, 1000번 해야 하는 것, 경전을 외워야 하는 것, 자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귀로 듣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몸은 편히 누워 있어도 마음은 부처님 곁에 가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귀로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듣고 계신 것만으로 훌륭한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는 다음 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평온함이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나쁜 생각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씻어냅니다. 맑은 물이 흐르면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듯이 부처님 말씀이 흐르면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은 쌓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가족 전체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5번째는 회양 공덕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회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고도 회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회양하면 그 공덕이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퍼져나간 공덕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비유하자면 향불과 같습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집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석구석 퍼져나갑니다. 회양도 이와 같습니다. 공덕의 향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촛불이 있습니다. 한 개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다른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의 촛불이 함께 타오르면 더 밝아집니다. 회양도 그렇습니다. 공덕을 나눈다고 해서 내 공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회양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쌓은 공덕이 나와 내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회양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 회양합니다. 평소에 잘 지내는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이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양합니다.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마음이 정말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확장됩니다.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작았던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양의 말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워봅니다. 오늘 제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은 잠으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쌓은 공덕들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감사의 공덕, 용서의 공덕, 자비의 공덕, 수행의 공덕, 회양의 공덕. 이 5가지 공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공덕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나무는 성장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덕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공덕은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공덕은 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들이 그 향기를 맡고 편안해집니다. 친구들이 그 향기를 맡고 행복해집니다. 공덕은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씻어줍니다. 하루 동안 쌓인 번뇌와 근심이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제 마음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공덕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쌓은 공덕이 내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안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귀여운 손주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쌓은 공덕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의 삶도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느라 수고했습니다.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삶을 꾸려나가느라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책임도 걱정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쉬면 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고 편안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둠은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안전합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집니다.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평화만이 있습니다. 공덕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이 낫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공덕은 복으로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가족의 복, 장수의 복.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오늘 쌓은 공덕이 당신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품은 선한 마음이 내일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놓아버린 근심이 내일의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잠이 깊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당신의 밤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걱정을 잊으십시오. 지금은 오직 평안만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행복만이 있습니다. 공덕이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잠이 깊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밝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드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